오늘은 성막에서 떡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떡상.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지금 저기에 나온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지금 떡이 언제나 이렇게 진설되어 있다. 그래서 진설병, 진열된 그런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 12개의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그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는 항상 유향을 따로 두어서 그 먹는 떡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유향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 떡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양과 에너지와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떡상 위에 놓여진 이 진설병의 중요한 이 진설병 이 떡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제가 자꾸 제사장 하는 것,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24장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 떡은 진설병에 올려놓은 이 떡들은 바로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구별된 곳에서 그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그 어떤 그 신부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목사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서를 제사장서를 이렇게 주창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맡겨진 일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감당하면서 또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은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잘 귀가 따갑도록 듣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흑암에서 건져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덕을 선포해라, 자랑해라, 알려라 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중보자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제사장들만 위해서 예비한 특별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보여주셨다. 바로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열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진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용,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내용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양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나이가 부드러운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영적으로 장성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상태로 계속 젖만 빨고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영적인 말씀까지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너희가 자꾸 자라나서 키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부여하게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은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루 세우게 되시고 그 결심을 지켜서 늘 식사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생활을 일생 동안 지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속을픈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겨우 설교 한 번 듣는 것은요, 무엇이라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병상에 누워서 링거 꽂고 호흡기에 의존하며 겨우 연명하는 정도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서울에 가면요 주일학교 애들이 이 노래 다 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이 노래 이 찬양 잘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떡상 위에 떡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떡상에 있는 떡을 먹으려면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거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몸으로 죄를 짓고 더럽힘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두멍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약속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성결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앞에 서서 떡을 먹을 수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 해도 재미가 없고 성경만 열면 심각하게 잠이 쏟아지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성경을 아예 그냥 제쳐놓고 겨우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만 겨우 이렇게 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분 깨닫는 것도 축복이고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더 큰 축복이다.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해당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열면 졸리는 사람, 무슨 말씀이지 정신이 멍해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실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모두 다 깨닫는 것은 임파서블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으신 것,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바로 다음에 있는 14장입니다. 14절,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사역,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가 좀 심각한 경우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거듭났어도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병에 걸려있는 상태. 사람이 식욕을 잃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내 몸에 무엇인가가 이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급급하고 살아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영적인 일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졸릴 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눈을 비벼가면서 성령께 도와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작정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네. 장막안의 모든 기구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떡상입니다. 이 떡상의 높이는 67cm가 조금 넘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상 위에서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바닥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교만한 사람, 또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이성이, 자기의 경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런 영적인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깨닫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꼭 기억하시면 성경을 여십시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위에 있는 떡을 먹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6장 33절 아까 읽은데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아멘. 6장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은 오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들 찾으시고 크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오른쪽에는 소리가 큰데 왼쪽에는 볼륨이 하나도 지금 안 켜져 있어요. 이걸로 안 돼? 리모컨 가지고 조절이 안 돼? 성경 읽을 때? 이쪽에는 앰프가 꺼진 것 같아. 이쪽.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지금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람은 빵이나 떡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빵이나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끔 만드셨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는요, 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을 먹지 않으니까. 왜? 순간순간 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날마다 제사장들이 함께 떡상 앞에 모여서 떡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지고 불러주신 그 존재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례를 받을 날부터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는 약속한 그 약속의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껍데기만 인간이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술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양식을 내려주신다. 바로 그것이 설교 시간이다. 아멘. 네. 성도는 주일날마다 말씀을 먹으러 교회에 와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실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으며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딱 합당한 말씀을 주셨네 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또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주일날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는 새 떡을 먹으러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성소 안의 제사장들은 앉아서 떡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애굽에서 구출된 날, 그 유월절 밤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 그 구운 양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명령만 떨어지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서 어린 양을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성막을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서서 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으로는 항상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달려나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떡상에 둘러서서 떡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상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도 간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교제하는 그 중심에 내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어디 슈퍼마켓 세일하는 곳이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아멘. 네, 그래 성도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교제를 나눠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떡을 먹으면서 건강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먹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라.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내가 노력한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직접 경험해야지만이 나는 내 이웃을 다 사랑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사로잡혀 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삶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다. 자기에게 돌멩이질하고 자기의 침뱉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 휘어잡,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 사랑에 빠졌던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지요. 또한 예수를 사랑해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계획을 깨달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